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6월절 절기에 맞추어 인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지요. 이때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함을 전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기에 잘 나가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초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멋진 삶의 자리로 영전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화려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스카웃 제의를 받은 것입니다. 대형 스카웃 제의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스카웃 제의를 받았지만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본인이 지금 영광스러운 더욱더 영광의 자리로 스카웃 제의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광에 관한 강론을 시작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는 방법은 헬라인들의 청빙에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더 화려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위한 자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닌 낮아지는 자리였습니다. 사는 자리가 아닌 죽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올라가는 자리가 아닌 내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28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둥이 우는 소리처럼 천사의 소리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하반절이지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강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의 강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광의 찬가가 되려면 첫째로 오늘 우리는 빛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이 본문 안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36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빛. 무엇이라고 소개한다고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인데 자신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요? 빛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추구하면 영광을 덧입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빛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글쎄요.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을 뽑으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온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빛을 믿는 일이 잠시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은 빛 대신 자신을 보고 믿을 날이 잠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잠시뿐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다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3, 4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빛을 보고 빛을 믿을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탈 해봤자 50일이 되지 않는 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빛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잠시 동안만 빛을 쓸 것이다. 이 빛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그 빛이 있는 그 잠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옳지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기회가 길지 않아요. 아주 짧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이 쏘는 것처럼 금방입니다.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가 되는 거지요.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에 흰머리가 나신 분들도, 손에 주름이 많은 분들도, 이제는 내가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깝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엊그제 소년이었을 것 같고 엊그제 소녀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거의 그 기억들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왜요?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짧은데 그러면 내게 남은 세월은 어떻겠습니까? 더 짧은 법이죠. 잠시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 다음 기회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지금을, 잠시 밖에 남지 않아 있는 이 시간을 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를 미루지 말고 은혜 받기를 뒤로 하지 말고 주신 기회를, 잠시뿐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빛을 붙잡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오늘 반드시 빛을,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빛인데 빛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빛 대신 예수님, 세상엔 다른 빛이 없거든요.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거하지 못하면 천국 아닌 연옥, 천국 아닌 천국 비슷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영생에 속하지 않으면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고안해내서 기타 다양하고 복잡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철학적인 아무런 고상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 아닌 것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인 논리를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도 그러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아닌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아닌 것으로 충만한 것이 괜찮냐? 안 괜찮습니다. 예수에게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하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영과 귀신의 지배와 다스림,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혹한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빛이 아닌 어둠으로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좌절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모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문의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을 대충대충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대충 믿으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빛에 설 것인가? 어둠에 설 것인가? 빛 아닌 다른 기타 좀 다른 어떤 지대, 그런 거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육체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빛에 거하고자 합니까? 어둠에 거하고자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마음에 결단이 안 됐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빛에 거하시고자 합니까? 어둠에 거하시고자 합니까? 확실하게, 마음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는 빛 가운데 서겠다. 난 예수 따라가겠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 요리조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빛에만, 예수에게만 붙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영광의 찬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날이 늘 있지 않아요. 잠시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늘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가가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 24절을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밀알의 비유를 하십니다. 밀알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아 버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런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밀이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32절로 33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창가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능적이고 정욕적인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자기의 생명,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본성,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기 사랑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손 하나만 까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부르심을 입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자기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생명처럼 즐겨요. 쇠줄심줄처럼 즐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가? 그거는 십자가의 자신을 매일매일 못 박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는 길만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소를 섬기는 힌두교 또 모든 잡신을 섬기는 무당 각종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예배하는 거죠. 아이돌 가수를 따라다니고 스포츠 스타를 지나치게 동경하고 정치인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멋진 몸매를 위해서 운동에만 너무 빠져있는 몸짱을 추구하는 좋은 몸매를 요구하는 사람은 몸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이요. 오늘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갈급해하는 그것에 대한 예배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예배하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을 예배하고 어떤 이는 물질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자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는 실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좌절을 맛보고 실망을 맛보고 허무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무엇인가?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었으므로 내 안에도 참으로 영광이 찬란한, 우리 안에 보람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는, 영광을 돌리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너 나 따르면 이렇게 해줄게. 너 이제 나하고 같이 다니면 네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저런 설명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게 부르셨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툭 지나가다가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 말이에요. 팔로미,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즉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배를, 아버지를, 하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마태는 세리 공무원으로서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부요한 것들을 내버리고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고 예수님 따를게요. 내가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명예를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버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버리고 갔단 말이죠. 그 말은 자신들이 섬기고 따랐던, 자신들이 예배하였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진리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뭐 팔아요? 냉장고도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입니다. 노래 몰라요?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눈빛으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산다, 예수를 따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헛된 것을 따르는 것,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을 묻어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더 영광인지를 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좋은 고백이죠. 예수 따르겠다 하니 발롬이 나를 따라와, 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니 잘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전제를 달아요.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장사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도 무시하는 분이네, 야 진짜 뭐 정말로 이 윤리를 저버리시는 분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후순위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제를 달거나
조건을 두면서 예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두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고 덜 중요한 일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오늘 긴급히 해야 할 일이며 가장 우리에게 꼭 해야만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자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갈 자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악기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빛을 믿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려 퍼질 그날 기대하며 영광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성산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가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